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과 25절로 27절을 나누어 읽겠는데요. 화면에는 함께 연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매주마다 성가대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 주간 동안 꽃을 집에서 정성스럽게 가꾸셔서 강단에 봉헌해 주신 손길도 계십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살 것을요. 근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운했고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왜 가셔? 왜 떠나신다고 하시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로마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우리를 총리로 세워주셔야지. 왜 떠나신다고 하는 거지? 걱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것이 아버지의 집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언제나 틀렸어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땅에서 행복해지는 것이었고,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관심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목표와 예수님이 백성들을 불러 교회에 세워주신 목표가 달랐어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받기 위해 교회에 오냐? 이 땅의 삶의 행복을 위해 예수 믿냐? 아니면 예수를 믿는 건 고난으로 가는 길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을 지키는 일은 박수 받을 일이 아니에요. 나는 가시밭길에 접어들었어요. 조롱받고 선생님이 멸시받았으니 나도 멸시받는 핍박의 길에 섰음을 알아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영광스럽게 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행복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얻으려고 나는 좁은 문을 들어왔어요. 그 길에 서기 위해 나는 좁은 길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3일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별 설교, 고별 설교예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3일째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을 한 번만 주님은 기명하셨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자그만치 23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성령이다,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며 성령님도 소개하셨죠. 그리고 구원자이신 당신은 내가 나로 말미암아는 오늘 본문 제가 밤에 세봤어요. 50번을 세면 헷갈리고 50번 넘어가면 헷갈리더라고요. 이 한 장에 내 주님이 나를 50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면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으나 하나님 성부께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완벽하고 흠없이 100% 성취하실 수 있었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놀라운 약속입니까? 주님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면서 주시고자 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의 구원은 절대로 뺏길 수 없다.
내 자녀인 너희의 신분은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너를 택하고 구속했으며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자녀로 삼은 이상 아버지 집으로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지키고 계신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지키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킨다면 낙심될 때 잃어버려요. 시험 들었을 때 잃어버려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목회자에게 실망하면 잃어버려요. 그런데도 실망 너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남아있어요. 깨진 믿음일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사랑이 깨져 용납이 안 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은혜가 하나도 남지 않아 빈 바구려와 같은 앙상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안전한 건 우리가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당신 혼자여도 충분하세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도 함께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지켜주세요. 그 두 분만으로도 충분하세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로또 복권을 한 번도 사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복권을 자주 사신다면 2장 사가지고 여차로 저도 하나 주세요. 10억만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1억이면 충분해요. 아니 1,000만 원이어도 괜찮아. 아니 100만 원이어도 좋겠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게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라고 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여기 없어요. 로또는 이 땅에 잠시 부여를 누리는 전부이겠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이 구원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들아, 예, 저기 세상에 사는 천주의 황석이라는 목사 알지? 내 압니다. 그놈은 내 종은 연약하여 스스로의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네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놈은 스스로 순종하여 나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내려가 대신 순종하여 완전한 의의를 이루고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너의 의의를 그에게 거저 주어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의 내 아들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 주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을 이루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로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있으나 마나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못 지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행위로 지켜주시고 다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행위는 없지만 그분이 이뤄놓으신 온전한 행위의 순종을 값없이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성경에는 나를 믿으라고 되어 있지만 주님이 하신 헬라의 원어의 말씀은 따라해 주실까요? 내 안에서 믿으라.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누추한 것이에요. 우리의 거룩은요, 아버지 앞에 불합격받아요. 우리의 의로움은 절대로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깨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믿음을 떠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듭거듭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용납하시면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토록 인도해 주시죠. 하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이제부터 네 구원은 네가 책임지라 가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넘어지니까.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또 깨지니까. 예수님 아니면 시험 들어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일어났어요. 여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으면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이요, 예수님 은혜 때문이지요.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은 자녀만 갈 수 있는 집이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셨을까요? 십자가를 믿는 마음을 어쩌다가 우리에게는 이놈의 굳은 마음을 열어 진짜네,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네, 와,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네, 울음이 되셨네, 이야기가 동화가 아닌 진리로 믿어지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지는 건 여러분과 저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 그 복음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은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넘어져도 천국 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사람은 때가 묻어도 천국 갑니다. 왠지 아시죠? 오늘 1절에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라면 때 묻어도 저녁에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릴 적에 집의 화장실은 재래식이었나요? 현대식이었나요? 저희 집은 현대식도 재래식도 아닌 이제 푸세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맨날 저녁에는 화장실을 간다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녀석이 무서워가지고 혼자 화장실을 못 가요. 오빠야, 나 치간 좀 가자. 싫어야? 오빠야, 내가 라면 땅 사면 하나 줄게. 치간 좀 데려다 주라. 그러면 호롱불을 켜가지고 아따 징해 죽겠네 그러면서 여동생을 데리고 밤에 화장실을 데리고 가면 오빠 가지 말고 밖에 있어. 그럼 이놈이 볼일을 보면 오빠 거기 있어. 좀 있다가 오빠 거기 있어. 그러다 이놈이 다급하게 하다가 똥똥으로 빠져버렸네. 오빠 하고 부르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들어가 보니까 모가지만 남아 온몸이 똥통에 빠져버렸네.
지금도 냄새 나네. 그놈을 꺼내가지고 몸을 씻고 아무리 씻어도 몇 달 냄새가 집에서 안 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똥통에 빠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의 똥통에 빠졌고, 실망의 똥통에 빠졌고, 연약함의 똥통에 빠졌고, 상처의 똥통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얘기하는 걸 금기시하지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부모가 자녀를 만나면 야야야 너는 장래 준비됐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부모는 야야야 너는 시험 준비됐냐? 결혼하고 하는 자녀들에게 야야야 너는 결혼 준비됐냐? 모두가 다 내일과 장래의 준비에 대해 염려하며 걱정하지만 넌 죽음 준비됐느냐는 절대 중요한 진리는 금기사항으로 덮어두고 살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직한 책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성경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죽을 준비해야 한다. 죽을 준비해라. 죽음 너머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그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길은 살아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만 가능하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이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죽음 너머에 아버지 집이 있다. 그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자녀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계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믿음을 밀어주신 걸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른 것처럼 아빠가 낳은 아들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건 아버지께로 난자가 되었으니 아빠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도록 격려하시지요.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의 딸 앤그레임 노츠라는 여자 목사입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격려합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만큼 모든 인생에게 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젊거나 늙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유명하거나 평범하거나 유식하거나 무식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신앙이 있거나 무신론자거나 건강하나 불구거나 또는 병약하거나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3장 27절에 나오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망에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와 성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잘 나왔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아버지의 집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라. 이 자리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며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아버지의 집까지 인도해 갈 걸 확신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것으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 혼자 믿음의 길을 간다면,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제 힘으로 목회하라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힘으로 강단을 책임지러 간다면 일주일도 못 버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밀어주시고 예수님이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이 기도할 때마다 보여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작년 9월에는 샘 3개월만 기다려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난 2주 전 수요일 밤에 너무 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설교할 힘이 없었어요. 성님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 강단에 혼자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6개월만 기다려라. 내가 강단에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걸 저에게 말씀하셨으니까 6개월 후에 남전주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울 거다. 그분이 저에게 일마다 때마다 응원해 주시고 힘 주시니까 저 목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신앙한다면 진즉 넘어졌을 거예요. 못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 5년 동안 쉬다가 나온 분이 계십니까? 10년 동안 쉬다가 나오셨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여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라가자, 아들아 힘내라고 하셨기에 여기 온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너를 뺏기지 않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내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샀어,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끌어와 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생각과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자의 마음을 주셨기에 여기 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다고 느껴졌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아멘. 그분이 나를 붙들고 천국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 지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피 흘려주시는 예수 성자께서 지켜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영혼을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자고 깨는 가운데 보호하고 책임지고 계시지요. 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너희가 갈 아버지의 집은 하우스 정도가 아니다. 금은보화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나라다, 나라. 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아버지는 임금이시다. 너희 아버지가 임금이시니 너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면 아버지가 상속해 줄 집은 집이 아니라 나라다.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교회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은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세상에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라올 때는 박수치지 않는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계산 철저히 해라.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에 나온 신앙은 가시밭길을 걷는 거다. 그러나 삶을 마치면 내가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한다. 그 약속 때문에 가시밭길을 노래하며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떠나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게 어디 여러분 때문 여러분만이겠습니까? 이 짐이 무거워서 피하고 싶은 게 어디 여러분들의 마음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나 이 길을 걷는 건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나에게 상속으로 주실 것을 믿고 부르실 그 자리에까지 묵묵히 순종하며 갈 뿐이지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될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그 집은 이 주변에 가장 아름다운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들 은솔연 강의하면서 20살 때 제가 활빈교회 넉마주의 하셨던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 테이프로 들었다는 걸 간증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 활빈교회를 세워 넉마들과 함께 넉마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직원이 거기는 장로교 통합처니까 공동회의를 했는데 다 넉마주의예요. 남집사님이 재정복을 하니까 술 취해가지고 온 다른 남집사가 야 누가 아노? 교회 연금 네가 먹은지. 그러니까 이 남집사가 재정복을 하다가 그래? 좋다. 그건 교회에 부엌에 식칼을 가져와. 그리고 자기 배를 쫙 갈랐어. 그리고 자기 손으로 창자를 꺼내서 봐라 이놈아 내가 교회 연금 먹었냐? 그리고 죽어버려. 그런 이들과 목회하면서 살려주면 또 죄짓고 회복시키면 또 죄인 그 성도들을 향하여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더만요. 그래 우리 뭐 있노? 우리는 넘어져도 쓰레기통 앞에서 넘어지면 산다. 넉마주의니까 넘어져도 쓰레기통에 앞에 넘어지면 죽을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넘어지면 된대. 여러분과 저는 넘어질 인생입니다. 내일 또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넘어지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와 아버지의 보호의 장막이 되시기 위해 성부 하나님만 계셔도 감사한데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기에 육의 존재인 우리가 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마틴 노이든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나와 성실히 예배하며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정치에 계획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박애주의자라고 칭찬을 받아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시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이 땅 우리 집 아닙니다. 이 땅 우리 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나그네 살다 우리 생명 끝나면 아버지 집에 우리 가야 합니다. 그 집이 천국이요 그 집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늘 넘어져요. 늘 깨져요. 늘 얼룩져요. 그때 우리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넘어진 나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눈을 들어 예수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눈을 들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아버지를 봐야 해요. 그때 눈을 들어 내 아들아 내 딸아 처음부터 나는 너를 기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너에게 덧입혀 주러 왔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천국 문 앞에 우리 섭시다. 영국의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집에 모였어요.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이제 빵도 먹고 음식도 준비하여 함께 식사하는 저녁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무용담처럼 자기가 잡다가 놓친 물고기가 얼마나 큰가를 경쟁 삼아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키가 큰 한 어부가 오늘 자기가 놓쳐버린 고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감정한 나머지 서빙을 하는 아가씨가 한쪽에는 맥주들을 한쪽으로는 음식을 케찹에 묻은 빵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여인을 못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내가 놓친 물고기가 요만했다 하고 자랑을 치다가 요 종업원의 손에 있는 음식을 벽에다가 그냥 갖다 꽂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케찹이 엊그저께 회로 치러놓은 벽에 탁탁 붙어서 얼룩졌지요. 맥주병 깨져가지고 갈색으로 얼룩졌지요. 주인은 울상이고 그 자매는
아주 무서워 벌벌 떨고 있고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는데 처음 온 저쪽에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 일어나더니 두벅두벅 걸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묻어있는 모든 케찹, 맥주의 잔재들을 걸레를 하나 들어 다 닦고 유리병을 치우고 난 다음 자기 호주머니에서 묵필을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케찹이 뿌려진 그곳에는 뿔을 그리고 갈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곳에는 아름다운 수사슴의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는 암, 사슴, 새끼 사슴, 강물에 시냇물이 흐르고 수많은 나무들이 흐르는 숲을 아름답게 그려놓으니까 얼룩전 벽이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의 벽화가 된 거예요.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 거기 가장 밑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썼어요. 에드윈 랜시. 그는 영국 최고의 야생화 화가의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또 벽에 깨지는 케찹과 같을 거예요. 우리는 모레도 깨진 맥주병처럼 우리의 삶을 얼룩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화가인 이상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얼룩을 은혜로 그려가고 계시는 한 성령님이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한 우리는 천국에서 걸작품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 예배 받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앵그램 노츠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는 날이 올 겁니다. 이별이나 상처나 고통이 모두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꿈꿔왔던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깨진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얼룩질 것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여러분도 서시고 저도 서서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주인공 다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세 분이 함께 한 거룩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세 분이 한 위격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역사하시며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홀로 구원을 지키고 유지하며 가정과 교회를 책임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때마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걸작품으로 만들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부족한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